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마 나요새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이제 내려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다윗이 라마로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화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나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여기 나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여기 우리 이것을 좀 살펴보겠는데 나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산시 둔포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한 지명을 나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소, 거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학교입니다. 선지자의 학교. 그래서 나마 나요시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마 신학대학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선지생들을 훈련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대학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한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간 나마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피하기에는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있는 곳이 기브아인데요. 기브아에서 이 나마까지는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 여러분 도망가려면 멀리 도망가야죠. 그리고 사울 왕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야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나마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이 가까운 곳인데 왜 다윗이 이곳으로 갔냐면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도들이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찾아간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갔냐?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또 승리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찾았어요. 이때 누군가가 이것을 일러줍니다. 다윗이 나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니까 이것을 듣자마자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령들을 보냈다 그러죠. 이 전령들은 군사입니다. 군사. 사울 왕의 군사를 이 다윗을 찾으려고 나마 나요스에 보냅니다. 이 사울 왕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마 나요스에 갔을 때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들여야 되니까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군사들이 이 나마 나요스에 갔습니다. 이 나마 나요스에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나마 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거기는 선지 학교니까 선지 생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장한 이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녹아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언했다는 것은 찬양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찬양. 그 이제 선지 생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은 무장해제가 되어버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울왕에게 전해지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윗을 잡으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군사를 보냅니다. 다른 군사들을 또 보내요. 근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나마나웃에 들어가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세 번째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19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간 겁니다. 직접 가서 내가 다윗을 잡아오겠다,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군사들에 대해서도 화가 났을 거고, 또 다윗에 대해서는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너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살기가 등등한 마음으로 얼마나 도끼를 품고 그곳에 갔겠습니까? 사울 왕이 나마나웃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나마나웃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마나웃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나마나웃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사울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에 있었던 도끼,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살기가 가득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요,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울 왕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새번역 성경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나마나웃으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마나웃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24절에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피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피했을 때요? 하나님께 피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오늘 제가 먼저 얘기한 대로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피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것 말고 또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냐면, 그것은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정말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살기가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나마나웃에 갔는데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마음에 묶였던 그런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주목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아나요새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아나요시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가야 될까요? 남아나요시라고 하는 장소를 가야지 똑같이 이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강팍하고 완악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데리고 남아나요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까? 한번 우리가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8일 날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채플 시간에 한 무명의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채플이 마쳤는데 그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간 학생들도 수업을 하다가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강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수업을 포기하고 강당으로 다 모였습니다. 강당으로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막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게 그 미국의 전역에 소문이 나서 24시간 동안 예배가 드려졌고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냐면 강당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강당에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야외에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똑같은 역사가 거기 바깥에서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회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즈버리 대학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도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은혜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이 남아나요새 임한 하나님의 은혜, 또 에즈버리 대학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남아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될까요? 또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 속에 주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이와 같은 역사도 어떻게 일어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누구에게요?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120명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아나요스에 임한 성령의 강한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의 성령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그가 고향인 남아로 돌아갔습니다. 남아로 돌아가서 그가 거기서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 생도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남아에 있는 나옳 신학대학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났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정말 이스라엘이 혼탁한 시대가 온 거예요. 혼탁한 시대. 이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밤새도록 사울 왕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밤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선지 생도들에게 가르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배운다고 되는 겁니까? 기도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나요새 선지 생도들을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20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 생도들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곳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울의 그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임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무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합니다.
선지학교 그 선지생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모임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두 사람, 두세 사람은 교회의 최소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두 사람, 두세 사람, 정말 많은 영혼이 모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두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두 사람 정도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일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아 나요새 사무엘과 그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LA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좀 봤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좀 하셔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6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대요. 미국에서 한국에 6년 만에 이렇게 들어왔대요. 6년 만에 들어왔는데 쉬러 왔답니다. 쉬러. 아내와 그리고 딸과 그리고 손녀 딸들과 함께 들어와서 제주도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을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해달라고 자기는 쉬러 왔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부활절에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이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이제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몇 명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이 있고 목사님 식구들이 있고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식구들이 있고 그리고 강 목사님 가족들까지 다 합쳐서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더래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더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모인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본인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랑의 교회는요 성전에 한 수천 명이 들어갈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 모이지 않은 개척교회나 그 수천 명이 모인 이곳이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더라.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재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옮겨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옮겨 붙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 전선줄이 끊어지면서 그 불이 소나무에 붙어갖고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갖고 막 엄청나게 태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고 뭐 펜션도 타고 뭐 재산 피해가 말도 없이 났죠. 여러분 불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옮겨 붙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불은요, 피해를 입힙니다. 세상의 불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도 피해를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지만 성령의 불은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 성령의 불이 누구에게 붙었습니까? 사울 왕과 그 근사들에게 옮겨붙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또 19장 23절에 보면 사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도 옮겨 붙었습니까?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고 정말 살기 등등한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요, 사무엘 선지자와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 생도들에게 붙은 그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도 옮겨 붙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은요, 옮겨 붙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강팍하고 완악한 남편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불은 옮겨 붙는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그 성령의 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붙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살기 등등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도둑질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겠죠.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그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도 그 불이 옮겨 붙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불이 자녀들에게 붙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될까요? 부모님 세대들부터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부모님 세대부터 불이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자녀들에게도 옮기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사는 거지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자녀들이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자녀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자녀 세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성령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이 옮겨 붙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서 집안에 먹구름이 그리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집에 중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모님끼리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가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설거지하면서 어머니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가 기쁘겠어요. 사업이 안 되고 돈도 없고 막 그런데 이 어머니가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아들이 현관에서 멈춰 서고 갑자기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생각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그냥 듣기만 했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날 엄마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빠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생전 처음으로 이 아이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거실로 딱 나왔더니 그 아이가 이걸 느꼈습니다. 어둠이 확 거쳐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집안에서 또 어둠이 떠나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엄마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니까 그 집안에 생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는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됐습니까? 엄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높였을 때, 이런 역사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아 나요새 임한 성령의 은혜 사모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남아 나요새 임한 성령의 은혜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아 나요새 임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의 불이 먼저 나부터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의 불이 붙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의 불이 내게 먼저 붙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옮겨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